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7장 17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4일자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은 이 지상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까지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언약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아들들은 다 죽이는 그 이집트의 법에 따라 가지고 모세도 죽을 뻔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되려다 길렀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수를 배우고 나이가 먹었습니다. 40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나이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수구초심이라 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그 자기의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40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60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70에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저는 그분을 솔직한 이야기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 젊었을 때는 족보 혹은 김씨 가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이름을 족보에 빼주시오 그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70객에 넘어가니까 자기 그 무슨 가문의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제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세워준 거예요. 꽤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70이 되니까 자기 족보 생각난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김씨로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180도 달라진 것이죠. 제가 그분의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재밌게 생각한 건 사람은 나이 들면 다 자기 뿌리 생각을 하는구나 뭐 그런 거 정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잘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6절 이하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치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얻으니라. 이 모세가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알아줄 줄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자기가 살인자로 이제 몰리게 생겼으니까 바로 그 길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모세가 바로의 딸, 바로 그 공주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았으면은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참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궤변이죠.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다가 내전이 일어날 그런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할 수도 있느냐? 그다 하나님 뜻 아닌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아는 것처럼 그런 쓸데없는 궤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가 서둘러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그네 돼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럽니다. 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민자 사회가 되면 한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숫자가 서로 맞지도 않고 뭐 그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브라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브라질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한국 사람들이 워낙이 민족성이 독특하다 보니까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흩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같이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불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또 시간이 40년 흘러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감히 인생들이 쉽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차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80이 돼서 40년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콜링하신 이유는 뭐죠? 사명을 주시려고, 미션을 주시려고. 영어로는 콜링과 미션, 우리말로는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하신 이유는 사명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콜링과 미션은 크게 떨어질 수가 없이 붙어 있는 일입니다. 3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하여 주던 이가 이 사람이라. 38절까지 보았는데 스데반의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는데 30절에도 이하에도 보면은 천사가 40년이 참에 천사가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였다라는 말을 첫 번째 사용했고, 그리고 또 이제 38절에도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면서 자꾸 천사를 거론합니다. 스데반이 천사를 거론하는 것. 또 35절도 보면은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그러면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과 천사의 구별에 굉장히 그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가 다른 것이 돼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약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과 천사가 잘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천사들은 수종드는 자들의 위치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9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저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경향, 그것이 이제 종교 안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이끄는 종교의 세계는 천사의 세계고, 쉽게 말해서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된 영인데, 그 천사와 같은 수준이 뭐냐? 그러면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하나님과 천사를 꽤 그 예민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즉 사단과 마귀가 천사의 타락한 자들이고, 그래서 종교란 우상숭배란 천사의 세계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세계지만 참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다. 그 말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44절 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지은 그것은 광야의 성막이었죠. 그 성막을 이제 다윗이 소원하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막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만 하시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안식할 집이 아니라고 하심을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처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주님이 이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50절까지 꽤 많고 해서 아주 서둘러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기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나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것을 대신하며 또한 성전을 대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지심을 잘 깨닫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